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복음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접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독하라 하였으니. 이때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주전 27년에 등극하였고 그를 부르는 새로운 칭호가 생겼는데 그것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오늘은 번역이 아우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를 이어서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것은 주후 14년이니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로마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받으실 때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가 다 호족하라 하였다. 그래서 이 호족 일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적 언급이 기록되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 배경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그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은 언제였냐면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로 있을 때, 황제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의 최고 권력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아, 브루투스, 너 맞아. 아주 유명한 언급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가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실은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가 최고의 권력자로 올라서기 전까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과 옥타비아누스가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토니우스를 누르고 옥타비아누스가 최고의 권력자로 올라서는 순간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 황제를 줍니다. 지금까지 로마의 정치는 원로원에 의한 정치였고요. 원로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표격인 집정관 2명 혹은 3명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정치 형태였는데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과 동시에 옥타비아누스가 최고의 권력자로 올라선과 동시에 원로원은 그에게 황제 자리를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을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유대인의 땅을 비롯해서 시리아 땅, 이집트 땅, 지금 이제 터키의 아나톨리아, 그리스 땅, 더 넓게는 스페인 지역, 그 위에는 프랑스 지역까지 이 로마가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영역의 최고 1인자가 옥타비아누스, 여기에 나오고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왜 이렇게 로마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이 사람을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시에 이 누가복음의 독자, 이때 이 사람들이 인식한 바로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는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십시오. 다 함께 2장 10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유대인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입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온 백성의 범위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지역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더 넓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이 현재에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로 알고 있는데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최고의 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시는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시고 온 백성을 다스릴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명히 언급한 바 예수님은 모든 백성,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간혹 현재 유대인을 너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특별하죠. 하지만 구원은 그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해당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오셨나? 그것은 다윗을 이은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의 본적지 그리고 성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조상은 누구냐?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로 가서 직접 가서 호적을 분명히 기록하고자 길을 떠났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세대는 대대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 전쟁을 전쟁 때에도 당시에 이새는 베들레헴에 살았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죠. 왜 이렇게 다윗이 언급되어야 했고 왜 고독이란 말이 언급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계열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왕은 다윗을 이은 왕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은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언급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이 언급되어 있고, 이 베들레헴에서 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번 제가 에스겔 말씀을 증거하면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스라엘 목자냐?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목자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메시아가 됩니다. 아멘.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로 오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백성에게 끼칠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대로 지옥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로 예수를 믿고 이 생에서의 목숨을 다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한편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러나 여기서의 생을 다 하고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 그 앞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들에게는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안정감을 주고 구원을 주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찬송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이에요? 안정감입니다. 평화입니다. 내가 먼 날 혹은 가까운 길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만약에 1년 뒤에 우리 수중에 10억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1년 거뜬히 살 수 있겠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살 수 있겠죠. 왜죠? 1년 뒤에는 10억을 거머쥐니까. 분명한 사실 앞에서, 분명한 소망 앞에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요, 나에게 샬롬을 주는 거예요. 안정함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이것보다 또 훨씬 뛰어난 안녕함이며 평화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누가복음 2장,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로마의 황제의 후광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선택을 받으면요,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죽을 때 어떤 문건을 남겨놨습니다. 그 문건이 나의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다. 그 문건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는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고, 사실상 카이사르의 오른팔은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아니 어떻게 내가 당연히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지? 라고 해서 권력 다툼을 한 거예요. 마침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눌렀죠. 카이사르의 지목대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죠.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되어서 옥타비아누스는 티베리우스를 지목합니다. 티베리우스는 카리콜라를 지목합니다. 지목을 받는 사람은 황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목을 받는 사람은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로마 황제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때 당시 최고의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권력자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래요.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하고 완전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 날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인데 한편으로 최고로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늘 날아간다는 것, 얼마나 쉬운 명제입니까? 그러나 이것이요, 최고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보세요. 가치관도 훨씬 떨어지고 자기 기준도 흐리멍텅한 친구들이요,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만나면요, 그 친구들이 맞는 줄 알고 넘어가요. 이 나이를 불문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어릴 때대로 성인대로 이 세상 물정에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기 쉬운 이 명제가 자꾸 띄어지는 거예요. 최고로 쉬운 거지만 최고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거 하나만큼은 고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세상, 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탑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예수님,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뒤를 이어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7절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겸손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 한번 발견 한번 해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미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보세요.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찬란하게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름에 걸맞게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손님이 오면요,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산에 오신다면 그에 걸맞는 사람이 나가서 영접을 하는 것이고, 그에 걸맞는 차량이 나가서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는데 걸맞지 않은 사람이 걸맞지 않은 차량을 가지고 의전한다. 이건 사실 이 세상 논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셔야 될까요? 최고로 반짝반짝하게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구유에 미었다고 했는데, 이 구유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금으로 만든 구유라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 구유는 나귀 구유.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요, 말이 없었어요. 일반 서민들이 갖고 있었던 짐승은요, 나귀였습니다. 그러니 이 구유는 나귀 구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대로 또 닐 만한 방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미었다고 했는데, 옛날 그 집 구조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요, 이 문,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약간 홀이 있고요, 이 앞으로 쭉 나가면 사람들이 사는 방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이나 혹은 왼쪽으로 가면 방이 하나 더 있는데, 내가 키우는 동물들이 귀가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들이 꽉 차서 여기 있는 동물들이 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그 방에서 태어나셨고, 닐 곳도 나귀 부위에 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답게 떵떵거리면서 오셔야 될 그분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는 구원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우리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수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장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원을 전달할 매개체로 우리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직분이죠. 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분들은요, 그 기본이 겸손이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명령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장로라고 해서 성도들을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우리 입을 통해서 구원을 외치는 입이라면 우리의 모습도 겸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고, 이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나귀로 시작해서 나귀로 끝났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귀 그 위에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도 겸손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겸손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겸손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끌어안고 불림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인은 예수님은 비천함으로 살아가실 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 표현이 12절에도 나옵니다. 12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16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이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뉘었다, 강구에 쌌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반복되어 있을까? 그것은 비천함입니다. 겸손함을 넘어서 비천하게 사실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작 살아가는 것은요, 비천하게 살아가실 거예요. 어떠한 이 이야기에 보면 복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복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비천한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구에 서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영광 있는 말씀을 전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질투했고요. 그런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였고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도 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리를 두었고 경멸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실제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비천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오신 것도 비천함인데 살아가는 것도 비천함이요,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도 비천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최고의 왕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은 어떠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장례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비천함으로 예수님은 갈시를 받고 음모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7절까지 8절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최고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당시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뛰어넘는 왕으로 오셨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요, 비천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여유있게 살면 너무 좋죠. 여유있게 살면 그것으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20년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3월달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4월달, 5월달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 속에서 과연 올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까지 왔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작년 크리스마스는 참 기쁜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정말 소소한 생활 가운데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참 그립죠. 올해는 2020년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비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함으로 오셨고 비천함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비록 상황은 작년처럼 멋있는 크리스마스는 아닐지라도,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 모양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의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다면 올해 크리스마스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또 크리스마스 이후의 모든 삶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왕이지만 겸손과 비천함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겸손으로 승리의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또 한편으로 겸손함으로 비천함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